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또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 3일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오니 주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신 성경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이 세속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죄악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수님 진실이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된 것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항상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종을 지도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믿고 마음에 깊이 새겨 잘 박힌 옷과 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되어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을 나누는 모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8장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살인자죠. 살인자에 대한 그런 경고와 같은 교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 형상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이며 그의 가장 존귀한 창조물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6절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다. 큰 죄다. 그것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인 자체뿐 아니라 마음의 미움, 시기와 질투, 시기 질투가 결국은 미움을 만들고 살인까지 가죠. 입술에 독한 말로 아주 독하게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도 신자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거짓된 비방, 중상모략, 거짓말을 가지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을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 진리의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악한 그런 비방들, 중상모략하는 것, 이런 것은 매우 심히 악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살인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서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미움은 곧 살인과 같고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중생한 자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살인자죠.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번역은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확실하다. 그는 함정으로, 멸망의 함정이죠.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나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기를, 그런 자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죽을 때까지, 함정을 죽음이라고 번역했어요. 함정으로라는 죽을 때까지 도피자가 되리라. 근래 영어 성경 권위는 NASB나 NIV 성경을 보면 그래 번역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죽을 때까지 도피자가 되리라. 살인자는 항상 쫓기는 생활을 한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큰 벌과 같습니다. 사람이 늘 도망자로 산다는 것은 참 편안하지 않죠. 사람이 늘 평안하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늘 누가 나를 쫓아오나 그렇게 주위를 살피고 도망다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함정, 여튼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뜻은 분명합니다. 본문은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막는다라는 말은 붙든다. 사전의 말은 그레습, 꼭 붙드는 거를 영어로 그레습 그러는데, 붙든다. 또 지지한다, 서포트, 지지한다. 그렇게 영어 성경, 근래 영어 성경들은 지지한다. 그 뭐 막는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가 함정으로 막 가는 것을 딱 붙든다,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 막는 것과 같으죠. 또 지지하는 것도 그를 꼭 붙들면 그를 편든다는 그런 뜻의 지지란 말도 있지만은 딱 붙들고 있는 것도 지지한다는 그런, 무슨 기둥이 건물을 지지한다. 서포트라는 말을 씁니다. 붙들고 있다.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징벌에 떨어지는 것을 붙들어 줄 수 없고 지지해 줄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악의 확산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 척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너무 악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때때로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 본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징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붙들고 그 사람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징벌을 내리시면 그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고 행실로도 물론 그렇게 하지 말고. 18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 28장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 사곡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성실하게 살. 성실이라는 탐임,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좋은 말이라고 했어요. 탐임 이건 복수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 온전함, 흠과 점이 없음, 이제 이런 아주 좋은 단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같고 성화의 목표와 같은 것이 히브리 말로 탐, 혹은 톰, 탐밈, 복수형으로 성실히 행하는 자들, 그런 번역을 한 말인데, 온전하게 혹은 정직하게 혹은 흠없게, 근래 영어 성경들은 흠없게
blameless, 흠 없게 그렇게 아마 번역하고 옛날 영어 성경은 정직하게, uprightly, 정직하게 다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는 성실이가 뭐냐? 성실이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또 흠 없게 이런 뜻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경건하게, 경건한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첫 번째 온전함이죠. 경건하게, 또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그게 이런 말, 완전하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 노아처럼 세상이 이렇게 강포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에 멸망하는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너는 노아처럼 살아라. 온전하라.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한 자이었습니다. 욥은 에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요. 에서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참 그 시대에, 그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한 자이었다.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노아처럼 욥처럼 온전하게, 정직하게, 흠없게 사는 그런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성실히 행하는 자, 즉 온전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구원은 특히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즉 질병이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아버지 내 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가 평소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오냐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아프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주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온전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경제적 궁핍이 왔을 때라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혹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큰 경제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그런저런 일들이 더러 있지만은 곧 회복할 것이다. 어떤 자가 아무나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런 생각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온전한 자, 성실한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성실이 뭐라고요? 온전한 자, 흠없이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고 또 경건하게 또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자, 노아 같은 자, 욥 같은 자, 그런 자는 고난이 와도 고난으로부터 질병이나 궁핍이나 원수들의 핍박이나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구출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힘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 병들어도 벌써 내가 이제는 죽었다. 나는 회생할 수 없어. 그러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견딜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면 그는 죽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병을 이기리라. 잠언에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 아마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힘을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고 육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이나 예기치 못한 위험한 일을 막아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자가? 성실히 행하는 자, 온전한 자가. 그러나 반면에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사곡히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곡은 삐뚤어진다는 말인데요. 항상 부정적이고 우리가 좀 마음이 꼬였다고 할지
그렇게 성격이 좀 꼬인 사람, 그 좋지 않아요. 순진한 사람은 그렇게 꼬이질 않아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또 다 자연스럽게 좀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자랄 때 자란 배경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자란 배경이 좀 어렵고 한 사람들은 성격이 부정적이게 형성되기가 쉬워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격의 결함, 성격의 결함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몸부림을 해야 조금 나아질 듯 합니다. 성격은 잘 안 고쳐집니다. 우리가 성격은 평생 간다고 보통 그럽니다. 우리가 성질머리 그러죠. 좋지 않은 머리. 저 사람 성질머리가 있어. 성질머리는 버리지 못해. 평생 간다 그러는데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기질, 성격이라는 것이 쉽게 막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나의 결함이 뭔지, 내 성격의 약점이 뭔지를 스스로 빨리 깨달아야 되고, 깨닫게 될 때 그걸 위해 기도하고 깨닫고 그걸 위해 많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곡한 자는 삐뚤어진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이게 말하고 부정적이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과 인격의 결함입니다. 자, 이런 항상 사곡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바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항상 불신앙적이고 회의적이고 이런 사람,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죠. 교만해서 그러기도 하죠. 이게 사곡한 자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말씀은 사곡한 자는 곧 넘어지리라. 곧 실패한다는 말이죠. 지금은 선 것 같지만은, 지금은 번창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머지않아서 곧 실패하고 말 것이다. 넘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순수하게 좀 순진한 게 좋아요. 좀 순진하게. 좀 어리석어서 그게 좀 쏘가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조금 순수하고 순진하고 좀 단순하고 또 무슨 일이나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조심하고 또 살피고 시험하고 확인해 보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지혜이지만은 너무 부정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균형이 좀 있으면 좋죠. 보통은 좀 순수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조심할 때 좀 조심하고 이런 게 좋은데, 너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것을 부정적인 안격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듯이 부정적인 것은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대체로 좀 긍정적인 것이, 글쎄요, 퍼센테이지를 잘 모르겠지만 70-80%는 좀 긍정적이게 보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지혜를 좀 발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이 사곡한 것은 여하튼 부정적인 삐뚤어진 그런 기질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주께서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좀 소박하고 순진합니다. innocent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순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요. 그대로 믿어요. 엄마 말도 학교의 선생님 말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다 믿어요.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이 남에게 쏟기도 하고 남에게 구박도 당하고 하면서 이게 성격이 막 좀 삐뚤어지고 강해지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순진한 것이 없고 모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액면 그대로 받질 않아요. 저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지. 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다른 말 품고 있지. 사람의 진실이 서로 전달되고 주고받게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죠. 어른들이 보통 그렇게 되죠.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멘 하고 믿고, 그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이고 순진함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참된 확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간사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거죠. 좀 꼬인 거죠.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보실 때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순진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좀 순수한, 복잡하게 꼬이고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그러질 아니하고 그냥 순수한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와 있죠. 성실히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사고케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9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또 좋은 말씀 있습니다. 잠언 12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까지 거의 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지혜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고를 하는 자, 즉 자기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둘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수고하면 적게 거두는 게 이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는 것은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에서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 잘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치죠. 성적은 기도만 해가지고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막상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냥 공부는 참 어려운 거죠. 책을 앉아서 보고 책을 이해하고 또 여러 과목들, 많은 과목들을, 학과목을 잘 이수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부지런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해서 열심으로 하는 그 노력이 속에 있어야 돼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말씀 순종해야 되고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래도 실제로의 행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행실이긴 하지만은 예배당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어떤 언행을 하시는가, 말씨는 어떤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가, 가치관은 차이가 있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없게 여기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행위의 하나의 규범서와 같은 것입니다. 교훈집과 같습니다. 생활 교훈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그러니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먹고 수고를 조금 하면 조금 먹어야 되겠죠. 수고는 조금 하고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먹을 것을 기대한다면 수고하면 돼요. 그렇죠? 농사 짓는 원리와 같이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수고하면 되는 거죠. 자, 여하튼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하면 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은 근면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이죠.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최선용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것이 이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종용은 조용하여죠.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고 직장이 무엇이고 자기의 지금 처한 형편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성실해야 돼요. 놀면 안 돼요. 게으른 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는 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입으로 일하나요? 손으로 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자꾸 많이 놀리면은 그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조용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먹을 것이 많지만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언어는 헛된 것들, 사전의 뜻이고 근래 영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헛된 것들 혹은 허랑방탕한 것들,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방탕을 쫓는 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때는 재미가 있지만은 그거 보면 사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정력 낭비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좀 줄여서 절약해서 좀 더 건설적인 것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헛된 것들, 허랑방탕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크게 궁핍할 것이다.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세 번째 하신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은 부자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큰 소리 했을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시는 유산 미리 좀 주세요. 내가 그 유산 가지고 내가 좀 쓰고 싶습니다.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돌아가서야 받는 것이 유산인데,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달라고 챙겨서 먼 나라, 아버지가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생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살던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그는 배가 고파서 이제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다. 그것이 주님의 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면 배가 고프게 될 것이다.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결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20절 보십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고 진실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것.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도 충성된이라는 말이 faithful 그러는데 faith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고 그게 full은 가득하다는 뜻인데 이 형용사형이죠. 믿음이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예요. 믿을 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책임을 완수하는 그 자가 충성된 자예요. 그렇죠? 무슨 일 맡겨놓는데 딴청이나 부르고 딴 일이나 하고 딴 짓이나 하고 그 일을 완수 못하면 그런 사람 충성되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하실 때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되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신다. 심령의 평안과 기쁨도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충성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평강을 주신다고 했죠. 몸의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몸의 건강도 물질의 여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의 약속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실 것이다. 가정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하면 우리가 복과 저주의 장이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비슷한데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얘기만이 아니고 그 원리가 똑같은 것이, 그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원리는 맞아요. 지금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무엇인데요? 복은 좋은 것이잖아요. 복은 지금 말한 대로 심령의 평안이나 몸의 건강이나 물질의 여유나 우리 자손들의 복된 것이나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좋은 것을 받습니까?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충성된 자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자가 받지, 죄만 짓고 불성실하게 그지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법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그 말씀들, 네가 내 계명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음식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 그 말씀은 헛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지금은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순종한 자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아픕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마, 그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도 살지 않고 내가 불성실하게 행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에 충성된 자에게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충성된 자랑 지금 비교를 시켰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짧은 시간 안에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생각은 없고 온통 생각이 물질의 복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그것이 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각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만 차 있으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와 충성된 자를 대조시켰어요. 이 사람은 속히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부정하게, 부정당하게, 불의하게 돈을 벌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 자가 됩니다. 왜 그런가? 결국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돈도 있고 또 물질의 여유도 있고 한 것이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듯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돈 믿는 사람이죠. 돈이 신이죠.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여기에 형벌을 면한다는 말은 깨끗하다, 죄 없다, 형벌을 면한다 이런 뜻인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죄가 없지 않다,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경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여전히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다, 형벌을 면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냐, 아니면 돈이 당신의 지배하는 지배 원리냐, 돈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길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될지언정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을 정말 알고 싶느냐? 그러면 내가 일러주마. 너는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확실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 심령 속에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은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못 따라가도 돈은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돈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돈을 버리라. 예, 버리겠습니다. 주님 따를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돈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도 믿고 이것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걸 버리라니, 그거는 내가 정말 좀 못하겠는데,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갈 그 좋은 기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이 가시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를 결국 실패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예?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방해물입니다. 가로막는, 돈은 필요한
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가로막아서 신앙을 저해하고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바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있으면 물질의 유효함을 누리는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잠언 16장 8절에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정정당당하게 벌어서 소득이 별로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불법하게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많은 돈을 지금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몇 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가급적 순진하게 정직하고 또 온전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성실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국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처럼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부정당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속히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결코 죄 없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돈 욕심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의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읽은 이 넉절의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쪼록 기억해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